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는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랬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 빼신 바, 기업으로 빼신 바,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힘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실 때부터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 그건 작은 은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야 되거든요. 그 죄는 물로 씻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 죄도 아니잖아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가 태워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죄 용상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용상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는 죽어야만 됐고요. 죽어야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많고 적으면 복을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님께 받는 거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죄 용상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내가 지금 구하는 그거 한 가지 오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복 중의 복이란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것, 나 날 때부터 건강했어, 날 때부터 건강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암 걸려 나아져 감사하지 마시고요, 암 걸리지 않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무슨 병 고침에 치료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병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껏 건강 지켜주신 것, 그것이 더 감사하는데 그건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디스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럴 때만 감사한 것. 병 오지 않던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신 것, 먹는 것마다 소화자에 감사, 그게 더 감사하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코로나가 많은 걸 받고 놓았습니다. 예배에 많은 걸 받고 놓았습니다. 우리 시생명교회는 그냥 전에 드리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2단계 때는 오지 말라. 2단계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2단계, 그러나 2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방송으로 보면 방해가 많아요. 방해가 없나요? 방해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는 지금 물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드려진 예배 가운데는 매사가 조심스럽게. 그런데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보게 되면 거침없이 물도 먹고 오고요, 거침없이 화장실도 다녀오고요. 웃으신 분은 다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에요. 예배가 달라요. 그것은 정말 예배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배가 바뀌게 되었는데, 영상으로 한 것은 오지 말라고 할 때, 그때는 부득이 그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예배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새생명교회 작은 교회 섬겨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도 작은 교회 다녀봐서 알거든요. 빠지면 그 다음날 바로 전화해요. 와요. 난 빠진 적은 없지만, 왜? 누가 안 나오면 보이니까 전화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빠진 분한테는 그게 목사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주면 고마울 텐데,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작은 교회 섬겨주신 걸 감사합니다. 충성해 주시고 교회 봉사해 주시고 너무너무 고맙거든요. 교회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 정말 부탁드립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물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말하거든요.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구레네 가문 그 집안의 복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집안의 복음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구레네 시몬이 자원해서 지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자기가 지고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군병이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 네가 지고 가라 해서 억지로 지었는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레네 가문의 복음의 시초가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왕 교회에 일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즐거움으로 하고 자원하여 하면 더 좋겠다. 제가 39살 때까지 집사님마다 합니다. 집게서 하면 재미없어요. 자원해서 교회에 일하는 것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급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루어 갑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이루어 가는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천국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내가 아는 모든 일가 친척 다 구원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의 평생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다고 했어요. 믿음에서 떠난 자,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또 성경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아서 세상에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고 장사한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은 정말 등불로 비유한다면 밝은 빛을 여러분들이 비추어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시오 하면서 등불 밝게 비춰주는 그러한 믿음이 큰, 믿음이 장성한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믿음 잘해야죠. 믿음이 잘해야겠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믿음 잘합니다. 믿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받아 세상에 떠나가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것이 정말 소설책 같으면 300페이지짜리도 하룻밤에 다 읽어버리는데 성경은 정말 안 읽어지거든요. 한 장 속에서도 주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소설은 쭉 주인공이 이렇게 주인공을 따라서 읽으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66권의 성경이 읽기가 힘든 것이 조금씩 읽어서 그렇습니다. 읽을 때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기가 힘든데요, 지금은 어플이 있어서 어플 작동만 시켜놓으면 계속 읽습니다. 1시간에 30페이지 있습니다. 어플로 읽으면.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읽다 보니까 1년에 성경 한 번 읽기가 힘든 거예요. 어플로 읽을 때 1시간 마음 잡고 읽어보십시오. 30페이지 읽어갑니다. 30페이지씩 읽으면 2달이면 일독하는 거예요. 1800페이지거든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읽어두는 겁니다. 읽어가야 됩니다.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TV 1시간 금방 훌쩍 갑니다. 성경 1시간 봐보십시오. 정말 긴 시간이 1시간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요. 담임 목사가 보내준 설교 영상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클릭이라도 해서 5분이라도 들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보내준 걸 보면 찬송가까지 30분 들어요. 찬송가까지 들으면 믿음 자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만 넘쳐나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넘쳐나야 되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넘쳐나게 될 테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사업장, 하나님의 은혜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택하신 자녀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까지도 인도하시고, 오늘 지켜주신,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분명히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분명히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복되니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 자녀 또한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져야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에서 귀신 쫓아주다가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은 이유는 귀신 쫓아줘서 그랬습니다. 얻어맞고 옥에 갇혀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밤새도록 찬송 불렀거든요. 그걸 옥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같이 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옥터를 흔들어 버렸던 거예요.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렸으면 다 무너졌을 텐데 하나님의 흔드신 옥터는 신기합니다. 쇠고랑이 벗어지는 거예요. 쇠고랑이 벗어지고 닫혀있던 옥문이 활짝 열리고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도망친 줄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다가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내 몸 상하게 하지 말라.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간수가. 그리고 고백한 말이 30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요?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모두가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부모님에게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했어요. 물질로 복을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복을 생각하면 시편 133편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소유했거든요.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어서 복을 이미 받았고, 그게 우목사 계속 말하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또한 기름진 복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지 부모님의 얼굴을 살피면서 그러한 자녀가 효자, 효녀겠죠. 절들만 하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죠.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 사별하고 이렇게 그게 마음이 한이 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78세가 되고 77세고 74세 이렇게 나이 드시다 보니까 안타깝죠. 그게 자녀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 나이 든 건 생각지 않고 부모님 나이 든 건 생각지 않고 자녀들이 커나간 건 정말 정신없이 커나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성경에 또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기도 하고, 내 자녀에게도 내가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내가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서 자녀가 나에게 잘하기를 바라는 것, 그건 좀 모순이 있겠죠. 부모는 자녀가 부모 하는 것 그대로 보고 따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 선택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고,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랐을 때 어느 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다음부터서 교회 일도 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금도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재물에 두고 육신에 둔다면 하루가 정신없이 나버릴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과 바쁜 것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중요한 것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바쁜 걸 택하면 항상 시간을 쫓겨갑니다. 예배드릴 틈이 없습니다. 바쁜 것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을 택한다면 지금 이 일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이라도 켜겠죠. 실시간 영상이라도 드리겠죠. 더 좋은 것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은 예배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배행하셨는데 영생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고, 한때는 나라의 충성자가 되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범죄자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 대신 하나님 진리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 이게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져야 되고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죄에서 건진받은 것이 확실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예비하신 하나님, 무엇을 예비했을까? 어떻게 예비했을까? 그 예비하신 것을 사모하고 그 예비하신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의 힘든 것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힘든 것을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 내가 천국까지 나아갈 것이다.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힘든 것이 있어도 참을 수 있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했을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그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원망하고 불평,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없냐고. 이 와중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
두 가정이 있었는데 똑같이 강도가 들었어요. 똑같이 도둑이 들었단 말이에요. 한 가정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집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냐 원망하면서 결국 말씀에서 떠나간 가정이 있었고, 또 어떤 가정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집에 있을 때 강도가 들어왔으면 몸상했을 텐데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똑같은 강도를 당했는데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당히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조그마한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나는 37살 때까지 내가 목사님 될 거란 건 한 번도 난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내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겠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보다. 그러니까 정말 바쁘더라. 37살에 그걸 알았으니 얼마나 바쁘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죄에서 건진받았고 세상과 구별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증표로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게 복이라고 해요. 아멘이시죠? 그러한 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껏 인도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시편 23편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기록된 말씀을, 읽는 말씀을 아멘. 믿어요. 아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를 위해서 어떤 푸른 초장이 있을까? 어떤 쉴만한 물가가 있을까? 그래야 오늘의 이 어려움을 참을 수가 있다고요. 아멘. 견뎌갈 수가 있다고요. 너희가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고 했거든요. 그걸 아는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라 했으니 감당할 만한 참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아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말씀 붙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요.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할 즈음에 무엇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는데 나를 위하여 어떤 피할 길을 예비하셨나요? 그곳으로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의 피할 길로 이끄시면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한다 했으니 믿으시옵소서. 아멘. 믿으시옵소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으니 믿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와 계신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게 복이라고. 아멘. 여러분들의 행사가 형통하고 불통한 것으로 복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를 지켜주셨다. 이후로도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다. 이후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하여 주신다. 나에게 건강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찬양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많은 어려움에 많은 힘든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이끌어주리라. 너 위하여 좋은 것 예비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 예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산신앙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나의 힘이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용산 신양민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근심 있는 성도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성도님, 슬픔이 있고 답답한 성도님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또한 마음에 소원 있는 성도님도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빛 대신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고 이제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어둠의 것들은 악한 것이 주는 것이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은 빠져나갈지어다. 악한 것은 빠져나갈지어다. 어둠은 빠져나갈지어다. 슬픔은 빠져나갈지어다.
어둠은 다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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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질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뀔지어다, 환경에 변화가 있을지어다, 변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중에서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고침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가 저쪽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준다 했습니다. 이 시간 얹은 손 위에 예수님의 채찍 맞은 피가 흐를지어다, 채찍 맞은 피가 흐를지어다, 채찍 맞은 피가 흐를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과 조직과 세포와 뼈 마디마디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창조된 대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통증은 빠져나갈지어다. 악한 것이 통증을 가져왔다면, 병을 가져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하고 더러운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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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방해한다면 예수의 이름 명령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하나님이여 열린 문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을 어려움 겪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 주시사, 담대함을 주시사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어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변호하는 용산 새생명교회 위회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위해,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성도들 자녀들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